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사도 요한 그러면 너무 좋은 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좀 단점을 찾아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 믿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기보다는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나라 임할 때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요한이 변화를 받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하면 우리가 성경에 많은 요한이 나오죠. 마가 요한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고 사도 요한도 나오는데 이제 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고 사도 요한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을까? 그가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한 1, 2, 3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뭘 드러내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아들, 이러한 별명을 가진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가 이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의는 떠나고 이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 그러면 혈기가 왕성했었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러한 실패한 모습을 항상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너무 결론을 내놓고 사도 요한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도 요한의 초기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도 어부였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라 할 때 나도 안 떠나겠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부인하고 떠난 게 아니죠. 사도 요한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이러한 아픔은, 이러한 도망침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이제 자존감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고난은 또 동일하게 똑같이 당해요. 모든 사도들, 12사도들이 우리가 가룟유다만 빼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굶주림, 매맞음, 어떤 핍박, 어떤 손해, 이런 것은 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90세 넘어서까지 여러분은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90에서 100세 전후로 살았다. 이것이 이제 고고하게 어떤 그 또 역사 문헌의 고증이 되겠지요. 가장 오래 산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가 90살이 넘도록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모든 교회의 성장과 침체기를 다 경험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많았고 인간적으로 어머님의 백을 사용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약점이 되게 많아요. 우리와 같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냥 불같은 성격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 사도 요한 그러면 이 이미지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살피는 사람만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러한 약점을 끄집어내지, 결론부터 내가지고 사도 요한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고 그냥 쳐다만 봐도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아무리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기질이 약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성령 체험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인간은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의 기질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의 약함을 보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않기를 바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들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땠습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새 제자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새 옷을 입혀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요한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한이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앞장서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바꿔놓았지만 변화산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옷을 언제나 입혀주시는 분임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뿐만 아니라 진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요한 고난의 길 안 갔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산의 영광뿐만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순간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안일함과 타협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보다 미래의 영광을 크게 볼 수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느냐? 현실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사랑이 그냥 구구절절히 흘러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초대교회 문헌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주후 65년경에 대부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모든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돌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사이에 전부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두 다 사라져갈 때, 사도들이 다 사라져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오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 때,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고 박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 여러분, 이 공백기에 복음이 끊어질 줄 모르고 교회가 끊어질 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시기에 왜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을까? 무엇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을까? 어쩌면은 이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단순히 장수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의 이 간극을 여러분 좁혀놓고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역사가 요세비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적어도 주 98년경까지 살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태어난 시기는 보통 주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어떻게 보면 7년 정도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90세에서 100세 이상 사는 것이 역사가의 고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겠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형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주후 27년경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하고도 적어도 여러분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10년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제자들의 부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이가 더 많았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마지막이든지 20대 초든지 이때 부름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되겠어요.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사랑받은 인물이 되겠죠. 여러분 12제자도 다 사랑했지만 이것도 재미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잘해서 사랑받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자라서 사랑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한 번만 가르쳐줘도 잘 알아듣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2번을 가르쳐 알아들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해석 나름이 해석 나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총애를 받는 것도 잘나서 총애를 받지만 못나도 총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게 성경의 관점이 역사가들은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아주 나름대로 많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7세에 어떻게 보면 주 7년경에 태어나서 한 20세 초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10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 그게 좀 걸리는데 저는 그냥 20대라고 보는 거예요. 20대라고 여러 가지 이제 공통분모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90년 넘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산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다 사라져요. 바울도 사라지고 그의 형 야고보도 사라지고 베드로도 다 사라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누가 유지해 줍니까? 누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 줍니까? 전부 다 핍박하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세금을 과종 매기죠. 삶의 복지를 다 거두어 가버리죠. 공동체에서 왕따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세상은요, 눈으로 볼 때 잘 보세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황제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로마 도시 대단합니다. 신전 대단합니다. 그리고 통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넓은 영토를 통치할 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가차없이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 핍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해야 돼요. 물질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요, 재산 뺏겨봐요.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여러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배교하는 사람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의 고문과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교회가 무슨 로마의 어떤 신전처럼 화려합니까? 큽니까? 안 보이지. 초라한 가정집이요, 따르는 무리들도 한번 보세요. 행색도 초라해요. 그들의 신분이 높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유할 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결론을 내놓고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사도 요한이나 여기 있는 그리스도찬들이나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핍절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까? 사도 요한은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평생 전한 그러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맨 처음 이제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 이 라틴어를 또 보게 되고 또 선택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뭐 벌게트라고 하고 또 불가타라고도 하고, 뭐 그건 발음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의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서서 그는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의 설교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사랑이 관통했고 사랑을 드러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주 68년에서 69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가 다시금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에 돌아가게 돼서 거기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 것이고, 도미티안 황제 시절 주 98년까지 살았으니까 90에서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여러분 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 또 서신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에게 뭘 증언해 주고 있을까? 어쩌면은 그런 유배지에 돌아와서 아시아 교회들을 마지막까지 돌보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 죽은 자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역사가들은 석사도 시대가 뭐 펼쳐졌다 이러한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 때 그냥 처음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했어요.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가끔씩 해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면 이단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 같고 상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3절에 있잖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켜 행하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666이니 베리칩이니 14만 4천 명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하느냐? 환난당하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딴 데 있지 않아. 이단들은, 세상은, 유튜브는 전부 다 그런 데 초점을 두지만 성경은 안 해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자꾸 엉뚱하게 조금 자료 하나 보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앞에서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하고 반무섬에 유배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도 배교의 순간에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숭배상을 강요할 때, 예수를 배교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로마 사람들이 더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협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잡아가고 고난을 가하게 되면 두려워서 항복하고 돌아서는데 초대교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주래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죽이래요. 끌고 간다는데 끌고 가래요. 두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히 따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야 죽이는 자가 좀 권세가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로마가 무슨 놈의 권세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무슨 놈의 권세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요한도 있잖아요. 기름가마에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잖아요. 펄펄 끓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들이 배교하지 않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아마 그 어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묵시문학의 성격을 떼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상징 언어를 이제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흔들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참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딴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주님이 붙들었거든요. 사도 요한을 붙들었고 순교자를 붙들었고 초라한 교회를 붙들었어요. 영광스럽고 화려한 로마의 신전은 다 무너졌고 황제는 전부 다 죽었지만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 우뚝 서게 되었고 순교의 피를 먹고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어쩌면은 초대교인들은 일부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무자비한 핍박이 오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가?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속히 오는 것인가? 아직도 오지 않는가? 죽어가면서 왜 고통당하는 일을 내버려 두는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계시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고 초대교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사를 거니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사도 요한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여전히 성도와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쩌면 이것을 본 것을 그대로 밤모습에 사는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죽음조차도 여러분 이기신 분이 계신데, 바로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한 번 죽어 보았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다. 그러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고 계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고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넘어지려고 하도 안 넘어졌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한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보이니까 배교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위에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제국의 권세, 우상 숭배, 황제 숭배는 대단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지금도 그리스나 로마에 가보면 얼마나 신전이 웅장한지 몰라요. 그래 다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역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사도들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가장 나약해 보였던, 그저 끌려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나약한 자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 숭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죽어져 가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가하던 로마 사람들, 군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만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환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 불같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부활승천한 이후에도, 다른 사도가 다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여러분 계시가 열리잖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사람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아도 베드로도 그랬죠. 이사야서 6장에 보아도 이사야도 그랬죠.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전부 다 꼼짝 못해요. 그냥 바짝 엎드려져요. 이게 이제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어떤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쓰러진 사도 요한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소아시아 7개 주실 말씀을 주고 기록하라 말씀하는 내용이 동시에 또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상징적인 언어가 참 많아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되어질 미래의 일도 분명히 있어요. 1절 있고 17절 있고 여러분 19절에도 있어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내용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요한계시록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날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붙들었지 않느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지금도 붙든다. 장차 미래 되어질 일들 있느냐? 그날도 붙들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것을 보아야 지금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협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성도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질 않아요. 교회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초라하고 사도는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것 같고 사도 요한만 남은 것 같고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로마 황제들은 그 권세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계시를 열어주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교회를 붙들고 성도를 붙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한국교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약점이 많고 수많은 소라는 소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붙들고 교회를 붙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는 참 여러분들처럼 대단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참 대단했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여러분들처럼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 손자를 볼 때, 아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살면서 잘못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를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수업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 붙들고 내 허물이 있고 내 약점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게 나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요. 한국교회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한국교회에 약점이 있다고 버릴까요? 함부로 잣대를 옮긴다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로 와서 붙드는 줄 아세요?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약해요. 앞으로도 쓰러질 거예요. 그러나 또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또 붙들 거예요. 왜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니까. 성도를 붙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것을 보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꼭 눈이 열리셔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유배당에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베드로도 갔고 형님도 갔고 전부 다 갔는데 이제 나만 홀로 유배당에서 여기서 이름 없이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계시가 열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 내와 너가 함께 할게. 한마디만 해도 힘이 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너 혼자 아니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남은 자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쓰임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거듭이 불편하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주의 사랑을 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